우리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바울 사도는 다른 복음은 없나니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다른 복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복음은 없는데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한다. 우리 다른 복음 붙잡고 그리스도의 진실한 이 복음이 우리 속에서 변하지 않도록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날 위해 죽어주심이 절대로 헛되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십자가 복음을 굳게 붙잡자고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 복음을 굳게 붙잡은 자만이 복음의 삶을 살 수가 있고 우리 표어대로 매일 복음에 푹 빠져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표어를 한번 3번 같이 하겠습니다. 매일 복음에 푹 빠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매일 복음에 푹 빠지자 3번 하겠습니다. 시작. 매일 복음에 푹 빠지자. 매일 복음에 푹 빠지자. 매일 복음에 푹 빠지자. 매일 복음에 푹 빠집시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꾸 말하는 것 밤 1시 2시에 깨서도요 하나님 앞에 말하십시오. 새벽에도 말하십시오. 방언기도 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에 힘써서 방언으로 자꾸 말하십시오. 방언은 영의 기도입니다.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하나니 알아듣는 자가 없습니다. 나도 못 알아들어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영으로 기도하면요 우리가 영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십자가의 복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바울이 말했는데 그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나는 복음을 전했다, 전도했다,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복음 외에 알지 않기로 작정하는 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에요.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사이에 잘 요약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늘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자꾸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결단하십시오. 매일 복음에 푹 빠져야 됩니다. 말합시다. 자고 일어나 깨더라도 뭘 해요? 주님께 말하는 거예요. 자꾸 이걸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도 자꾸 마음속에 이걸 주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자다가 깨다가도요 말해요. 꿈속에도 말하게 됩니다. 또 아침에 일어나도 말하고 낮에도 말하고 주여 말하고. 그리고 이 방언은 방언기도를 방언하도록 여러분이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방언하게 해달라고 기회를 내시고 사모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거든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하세요. 제가 그저께 어떤 어린 애들 한 3명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같이 있어 봤는데요 밥 먹고 나서 뒤에 가면 하는데 그 애기가 와서 누가 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기 방언이다 그랬어요. 애들 노는 게 무슨 말이 안 통해도 막 그게 재미예요. 그 애들은 그러면서 하면서 막 그래 놀고 하면서 놀고. 그리고 우리가 영어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합니다. 자꾸 영어로 기도하면요 그렇게 믿음으로 자꾸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영이 이제 세워지고 혼으로 주님으로 충만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늘 주님께 말하는 것 이거 아주 귀합니다. 꿈에도 말합시다. 그렇게 만듭시다. 꿈에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들을 꾸게 되고요 그 꿈 속에 이 열정이 생깁니다. 열정은 흥분입니다. 무슨 흥분 말입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것 때문에 흥분이 나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일어나구나 하는 이런 그게 이제 바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둘째로는 매일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어디건세 가든지 함께 있다. 성경 읽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율법을 지키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로 이 율법을 지키게 해주겠다 그랬거든요.
성경은 오늘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성경은 쭉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것 같아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꾸 그분께 붙어 있고 말씀을 들으면.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시는 이 말씀을 자꾸 들어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매일 복음에 푹 빠지는 사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있으면요, 표적과 기사가 나를 통해 나타남을 믿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알게 되면 쓰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매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말만 하면 하나님 역사가 있습니다. 말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했습니까? 비난이 옵니다. 조롱이 옵니다. 감옥에도 가고요. 매도 맞고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수두룩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조롱한다고 비난한다고 말을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고요. 사람을 어떤 경우에서도 매를 맞으면서도 복음 전하고, 바울 사도가 벨릭스에게 이제 또 복음을 전하고 아그리빠 왕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죄수로 있으면서도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야 됩니다. 말만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비난이 있고 조롱이 있지만요, 말할 기회를 만들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음성을 듣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수요일에도 우리 최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그랬습니다. 그 중풍병자 4명이 지고 메고 왔는데 자기 힘으로 올 수 없는 사람 이 메고 믿음을 가지고 지붕을 떴고 거기에 내려놨는데 네 죄수함을 받았느니라는 이 놀라운 음성을 듣고 네 자리를 가지고 걸어가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만 나올 게 아니라 지고 올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고 올 때는 땀이 뻘뻘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땀도 나고 막 힘들고 혼자 지붕 올라가는 거야 쉽지요. 네 사람이 한목에 보조를 맞춰서 올라가려면 그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붕을 뜯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수고, 한 예수님 앞에 그를 달아 내렸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듯이 이런 기적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아침 7시 반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시간 됩니까? 뭐 시간 된다 했더니만 8시 10분에 만나재요. 자기 동생을 요 근처에 동생이 납품하러 왔는데 내가 웅천교회에서 만나자고 지금 약속을 하려고 하는데 약속을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8시 10분에 업무가 마친다니까 웅천교회에서 만나자고 하겠습니다. 난 동생 보고는 그 이야기 안 하고요. 자기가 만나자고 했는데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동생이 웅천교회에서 만나자고 하면 뭐 교회니까 목사님하고 연관 안 있겠나 하고 만나주는 거는 마음이 열린 거라고 생각을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동생이요, 예배당에 마당에 트럭을 몰고 왔어요. 제가 미리 나가서 마당에서 기다렸습니다. 도착을 했길래 인사를 하고 들어가서 차 한잔 하자 그러고 그분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시간에.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다른 복음이 없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임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했고, 바울 사도는 십자가 외에 나는 다른 것을 알기로 뭐 했냐? 작정을 했대요. 작정. 어떠세요? 작정하셨습니까, 여러분도? 저는 작정했습니다. 저는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게 참 많은 사람입니다만은 제 남은 생애에 예수만 말하리라, 십자가만 말하리라, 이걸 작정을 해버렸어요. 작정하는 처음에는요,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 나 설교할 거 없어서 어쩔까요?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 십자가 끝. 뭐 더 할 말이 없어요. 예수 끝. 할 말이 없는데.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설교를 어떻게 할까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전부 다가 예수님 이야기하는데요, 얼마나 많은 설명을 해놨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우리 십자가로 작정합시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서 왔는지 다 각기 다를 겁니다. 또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됐는지 개인마다 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들은 어려워가지고 그 어려움을 좀 해결해 보려고 예수님을 만난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강요에 의해서, 또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뭐 부모님이 예수 믿으니까 저절로 교회 다니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마음에 갈증이 있어서 그 갈증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까 싶어서 이렇게 나온 분도 계시고, 뭐 어떤 분들은 종교적으로 습관이 돼서 주일날 안 가면 찜찜해가지고 나온 분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모아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 나왔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모아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나오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언제 불러주셨습니까? 태초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이 길을 하나님이 내셔가지고 이 세상 사실은요, 모든 사람을 불러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부름에 우리는 응답한 자들입니다. 그 부름에 응답하기만 하면,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여러분, 그래서 여기 와 앉아 있는 겁니다. 나비가 꽃을 찾아갑니까? 꽃을 나비가 찾아갑니까? 꽃이 나비를 찾아가는 것 아닙니까? 조화는 나비가 안 가요. 왜 그러냐면 조화는 향기로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나온 게요, 우리가 나온 것 같아요. 마치 나비가 날아온 것 같아요. 꽃으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 받으시고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사랑이 지금도 세상이 종말이 오지 않고 유지가 되는 것은 지금도 예수 믿을 사람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세상이 지금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부름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는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꼭 인사 한번 합시다. 나는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재현이가 군에 간다고 인사를 했는데 참 좋은 날 갑니다. 1월 30일 무슨 날인지 아시죠? 저는 기대합니다. 이제 마스크 벗고 예배 드릴 수 있구나. 다음 주에는요, 한 사람도 마스크 끼지 말고 다 벗으십시오. 마스크 끼라고 권면을 해라 그러는데 저는 반대로 하고 싶어요. 미국에 보십시오. 미국의 큰 경기장에 경기할 때요, 한 사람도 마스크 끼지 않습니다. 마스크 예배 드릴 때는 벗읍시다. 예, 벗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꼭 끼야 되는 분들은요, 마스크 외출하고 나서 마스크 버리는 분들은 꼭 끼세요. 안 버리고 호주머니 이었다가 또 끼고 이러는 분들은요, 다 벗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마스크가 균이 못 들어오게 막는 건데 호주머니 들어갔다가 나오면요, 온 옷에 다 묻어요. 만약에 균이 묻었다면 효과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논리를 볼 때 우리가 마스크 너무 맹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마스크 끼고 입으로 같이 교제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이 관객이 너무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현이가요, 좋은 날 군에 가는 거예요. 마스크 벗는 날. 내일 마스크 벗는 날이잖아요. 우리 재현이가 군에 가면서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요셉이 혼자 갔거든. 그전에 애굽에 혼자 갔어요. 혼자 갔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애굽에 혼자 갔는데요, 애굽을 변화시켜 버렸어요. 우리 혼자지만요, 혼자 아니에요. 내가 우리 가정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강군호 집사님 예를 들은 건데, 이분이 예수 믿은 지 2년밖에 안 됐습니다. 예?
뭐라 하는가 하면 이 좋은 예수님을 가족에게 전해줘야 된대. 17명이 다 모였는데 가족이 이번에 그랬답니다. 형님도 있고 동생 있고 사남매인데요, 내가 대표 기도할게 이랬대요. 와, 세지요. 혼자 예수 믿었잖아요. 그 미신 많이 섬기고 불교 많이 섬기는 가정에 내가 대표 기도할게 가지고 대표 기도했는데요, 2년 만에 이분들이 마음이 누글누글하게 다 돼버렸어요. 형님도 아멘 하고요, 온 가족이 아멘 했대요. 제사 다 없어져 버렸대. 예수 복음 들어가니까 한 사람이 여러분 가족을 변화시키잖아요. 참 전도의 미련함으로요 예수 믿게 되는데, 자기 엄마 전도 방법이 특이했습니다. 엄마가 워낙 반대할 걸 알고 제보고 약속을 해요. 목사님 어머니 모시고 오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목요일인가 그랬습니다. 근데 어머니 병원 모시고 간다고 어머니 보고는 병원 가자 해놓고는 영적 병원 교회로 데리고 와버렸어요. 근데 데리고 오면서 제가 그랬대요. 어머니한테 호되게 야단 맞을 각오를 하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모시고 왔는데요, 그날 어머님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 영접하면서 성령님이 어머님을 덮어버렸더만요. 이분이요 그 순간부터 마음이 좋고 그 다음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말씀 듣는데 마음이 확 열려가지고 수요일도 가고 싶고 교회를 가고 싶어가지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주간에 이분이요 천국 갔습니다. 얼마나 기적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저는 교회 왔더만은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으면 이 낙심할까 생각했더만은 어저께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돌아가신 걸 회생하면서 한 1년 전 이야기인데 어머님 얼굴이 천사와 같더래요. 그렇게 예쁘고 자기가 본 어머니 중에 돌아가신 어머니 얼굴이 그렇게 예쁘고 그렇게 좋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재현이가 그런 사람인 줄 알고 힘을 얻어 군에 가십시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나비가 꽃을 찾은 게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 가지고 너무 여러분 그 한 가지를 가지고 너무 자책해서는 안 돼요. 이 시간에 이런 자책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림으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체가 복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65편 4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렇습니다. 주의 전에 있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분이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고 늘 함께 하시니까 얼마나 복된 자인지 모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요, 이분 보혜사는 옆에서 돕는 분이에요. 옆에서 우리를 날 돕는 분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데, 이건요 세상이 이걸요 받지도 못해요, 알지도 못해요,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바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이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주장하고 우리 보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말 들어서는 안 돼요. 성경 말씀이 사실입니다. 성경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할렐루야. 영원히 나와 함께 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을 자꾸 하자고요. 다른 말 안 해도 돼요. 하나님, 나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감사합니다. 자꾸 주님께 말하세요. 그러다 보면 성령님이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깨우침을 주고 마음의 변화를 줘가지고 풍성한 입술, 풍성한 넉넉한 삶을 내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앞이 깜깜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게 어떻게 끝날지 모르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요 자꾸 주님을 인정했던 요셉을 보십시오. 답답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깝깝했을까요? 뭐 한 1년 깝깝한 게 아닙니다. 한 2년 만에 끝난 것도 아닙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술 맡은 간원장 나가고 나서 2년이 걸렸으니까 그 답답한 세월, 그 깝깝한 세월, 인간적으로 말할 때는 이게 뭐 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뭐 이래? 아무것도 나타나는 게 없고 아무것도 드러나는 게 없고 답답하고 컬컬하고 아니 주님이 살아계시나 하나님 듣는가? 여러분 이런 세월들을 보낸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감옥에서도 형통했습니다. 성경에 감옥에서도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상황과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요 우리 보고도 그렇고 세상은 성공과 실패를 운운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성공과 실패가 구별되지 않습니다. 실패가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공했냐 실패했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행건성성입니다. 네? 행복하게 살기 원하고 하나님이 어떤 자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은 우리 자녀를 키우는데 어떤 자녀 되기 원해요? 우리 양 권사님 재건이가 재원이가 군에 가는데 어떤 군생활을 하기 원해요? 네. 군에 가서 못하겠어 힘들어 죽겠어 막 이러기를 원하세요? 군생활 뭐 그래도 할 만해 다 하는데 내가 할 수 있어 이러기를 원하세요? 그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어 고대 막 탈영하고 싶고 그럼 엄마 잠 못 자요. 지금 탈영하지 마 탈영하면 큰일 나 더 어려운 데가 이런다고요. 예수 믿으면서 꼭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거의 제가 볼 때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의 우울증 수준으로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 고달픈 인생길을 가고 있습니다. 만날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주의 전에 있는 자는 행복한 자 복된 자예요. 이런 복을 우리가 받아요. 왜? 성령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절대 그분이 떠나지 않습니다. 이걸 발견하고 붙잡는 것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가 우리를 그렇게 해결한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핵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여권 사진 찍어서 이렇게 가져오라고 할 때 요즘도 여권 사진 찍잖아요. 여권 사진에는 규격이 있고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귀를 내야 되고요. 또 뭐 앞 정면을 찍어야 되고요. 만약에 뒷면을 찍은 걸 여권 사진이라고 가져가면 안 받아줍니다. 뒷면 찍어도 그 사람은 그 사람입니다. 옆모습을 찍어도 그 사람은 그 사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복음을 보면서 뒤를 봐도 옆을 봐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서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업적 또 우리에게 주신 교훈 또 성도의 삶에 대해서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압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보면은 잘못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앞모습을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정확한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초점을 맞추어서 사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여러 가지 기사와 표적 속에서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달려가셨던 분입니다. 바울 사도와 많은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이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음을 깨닫고 생명건 복음, 생명건 복음 전거자로 이 땅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십자가가 복음입니다.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에도 십자가를 겁니다. 이 십자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십자가를 무거운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거운 십자가 아닙니다. 오늘 해결합시다. 우리 주님이 내 짐은 쉽고 가볍다 그랬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 지워진 십자가는 쉽고 가볍습니다. 왜요? 그분이 다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해놓으신 거 그냥요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냥 내 거다 하면 돼요. 한번 해봅시다. 내 거다. 저는 이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루어오는 건 내 거다. 나의 공로가 없고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내 거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내 것이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십자가를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합니다. 무겁다고 생각해요. 또 어려운 일 당하면 그게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시어머니가 십자가 아닙니다, 절대. 그리고요, 십자가를 목걸이해서 이렇게 차고 다니면 뭐 차고 다니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액세서리로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십자가 지락하니까 뭐 앞에 있던 거 뒤로 제끼더랍니다. 또 십자가를 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당도요 밥포다가 일한다면서요. 예? 부적 아닙니까? 그 영화 봐서 그래요. 영화 보고 잘못된 것 중에요 휴거입니다. 휴거라는 소설을 영화화했다 보니까 휴거가 그런 줄 아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소설입니다. 드라큘라 나타나다고 십자가 으악 하니까 막 십자가 갖다 놓으면 귀신 떠날 줄 알고 집에도 십자가 갖다 놓고 차려놓고 이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뭐 십자가 붙여놓는 게 잘못됐다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그게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러면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요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의 길입니다. 십자가 외에는요 이걸 믿는 것 외에는 죄 용서함 받을 수 없고 죄 용서함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사시도록 만들어진 존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장갑이 손의 형상인데 끼려고 만들었듯이 하나님의 형상인 여러분 개는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다. 그래서 개나 동물들은 종교가 없어요. 사람은 자꾸 종교를 찾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에게 죄가 없어져야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죄가 있는 이상에는요 귀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 이거예요. 마귀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게 될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할 육체가 없고요 그냥 믿음으로 돼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붙잡으면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청산된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말은 그 안이라 말은요 그를 믿음으로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돼요. 야, 이런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십자가입니다. 예? 모든 사람들은요 성경이 말하기를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은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예,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어요. 모두가 죄인입니다. 이 땅에 죄인 아닌 사람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천주교에서는 크게 잘못된 이단입니다. 천주교는 참 무서운 이단입니다. 천주교는요, 마리아가 죄가 없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의인은 없는데 말이에요. 왜 마리아가 죄가 없냐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기 때문에 마리아가 죄가 없대요. 예수님을 배가 태어나려면 마리아가 죄가 없어야 된대요. 그건요 진짜 모르는 소리예요. 어느 교황이 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교황의 권위가 성경 권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천주교에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기도도 생기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죄가 없다면 그럼 마리아를 뵌 할머니도 죄가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머니를 뵌 그분도 또 죄가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애를 한 명만 낳겠어요? 그러면 여러 명 낳았으면 죄 없는 사람들이 그 후손들이 있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땅에 올 필요 없습니다. 죄 없는 마리아가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면 됩니다. 우리의 죄값을 위하여. 이것은 속임수입니다. 한 사람도 의인이 없습니다. 우리 다 죄인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죄성이 육신을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자꾸만 이렇게 드러날 때가 있어서 우리는 겉으로 볼 때 죄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이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의로 영이 진짜 납니다. 여러분, 죄가 없다 할 때요, 영이 죄가 없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영이 죄가 없다. 이거 이해 못하면 성경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당신은 의인입니다 하니까 자꾸 육을 보는 거예요. 육은 진짜 내가 아닙니다. 혼도 진짜 내가 아닙니다. 영이 진짜 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 말이 에베소 2장 1절에 죽었던 너희라 이 말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 말은 영이 죽었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서, 사망에서 건져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는 크게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너는 죄인이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이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길은 예수님이 죽는 길밖에 없다. 이것을 십자가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걸요 다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감사하고 이것이 기준이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이렇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너는 죄인이다 선포하는 겁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인을 구원할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 요한복음 1장 11절 13절. 자기 땅의 홈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원을 받았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방법,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 없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 통해 구원 받습니까? 이 한 구절만 분명해도요 다른 일에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 승리하는 길, 힘을 얻고 사는 길, 오늘도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길이 구원입니다. 그 구원이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없습니다.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 힘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가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걸 더 사모하고 더 갈망하고 이 열정을 가지고 이걸 붙잡고 사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그 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 많은 분들이 이제 죄인인 것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느 교회는 목사님이 하도 이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외치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오늘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또 붙잡습니다. 한 해 참 또 일주일 동안 보면서 내가 연약한 게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회개하고 예수님 붙잡읍시다. 새 힘이 날 것입니다. 권세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겁니다. 귀신이 떠나갈 겁니다. 병도 떠나갈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원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 회개를 외치고 예수님 필요하다고 외치니까 권총을 몇 번이나 강대상을 향해 쏴더래요. 그래가지고 큰 방탄 유리를 해놨더랍니다. 예? 이게 죄인이라는 걸 듣기 싫어해요. 또 어떤 분들은 죄를 인정합니다. 인정하기를 하는데 종교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공을 쌓아야 된다. 내가 도를 닦아야 된다. 내가 선행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날 인정할 것이다 하는 종교적으로 죄인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모두가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뭘 좀 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완전히 죽은 죄인입니다. 겸손하게 우리 받아들입시다. 오늘도 겸손하게 예수님을 인정하면 새 힘을 얻습니다. 뭘 의지할 거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살면서도 실수하고 넘어진 게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오늘도 새 힘을 얻고 능력을 받고 살 수가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관습들, 잘못된 습관들 주님 앞에 결단합시다. 나는 십자가만 붙잡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기도가 멈추는 순간요, 하나님의 부흥은 거기서 멈춥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내 속에 계속 일어나야 내 옛 성품이 이겨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이걸 못하게 만들었죠. 환경과 처지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 그렇게 만드는데, 오늘 이 복음을 분명하게 우리 핵심을 붙잡으십시다.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붙잡읍시다. 네? 그리고 여러분, 이 복음은요, 세상 사람들을 어리석게 여깁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달라붙어서 다 어리석게 여기고 미련하게 우리를 보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 속아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미리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가요, 멸망하는 자들이 미련한 거다니까요. 십자가의 도가 내 안에서 미련하게 보이면 이거 멸망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넣기 전에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서 7장 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예, 초상집에 가는 게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대요. 여러분, 잔치집 좋아요, 초상집이 좋아요? 그런데 성경은 초상집에 가는 게 더 낫답니다. 왜냐하면 그 끝을 기억하고 알기 때문이랍니다. 우리가 어저께도 우리 강 집사님 아버님 초상을 쳤습니다마는 그거 하면서 늘 숙연하게 되는 것은, 나이가 들면 주름이 오고 또 때가 되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되죠. 뭐 나이 안 들어도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이 복됩니다. 그럼 그게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요, 독약을 마시려 그러면, 먹으려 그러면요, 멱살을 잡고라도 말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 저는 쥐약 놓는 사람입니다. 예배당 겨울이 되면 덜쥐가 차렷 앞으로 가대가, 웅천교회라 가대가 다 오는 것 같아요. 이 덜쥐들이요, 따뜻하니까. 그래 와가지고요, 막 놔두면 제 서재까지 들어와요. 어디로 들어오는지. 와, 쥐들이 영리해요. 그 먹으려고 놔둔 주스 있지요, 그걸 채로 물고 가가지고 다 쌓아놓더만요. 그래가지고 목마르면 한 개씩 까먹는 모양이라. 아이 참. 그 쥐요. 그래서 제가요,
쥐약을 놔야 되겠다 싶어서 쥐약 넣는데 걱정이 생겼어요. 한 가지는 쥐약 먹고 집 안에서 죽으면 어떡하나.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그래서 쭉 찾아보니까 좋은 쥐약이 나왔더만요. 절대로 집 안에서 죽지 않는 쥐약. 원리를 보니까 이렇게 몸을 마비시키는데 제일 먼저 눈을 마비시킨답니다. 눈을 마비시켜가지고 빛 있는 대로 밖으로 나가게 만든대요. 그래서 밖에서 죽는데요. 야, 이거 좋은 쥐약이다. 둘째로 그 쥐를 다른 짐승이 먹으면 해가 없답니다. 진짜 해가 없겠죠. 뭐 그렇게 광고하는 거 보면. 그래서 그 쥐약을 샀습니다. 아주 쥐가 맛있게 잘 먹는답니다. 거기 특징 중에 써놨어요. 근데 밀가루처럼 분말이에요. 제가 다룰 때 어떻게 다루겠어요? 아주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마스크 끼고 날릴까봐 바람 안 부는 데서 해가지고 파란색인데 거기에다가요 쥐가 설탕을 좋아한대요. 설탕을 착착 뿌려요. 밥에다가. 그래서 물을 조금 부어가지고 착 비빔밥을 만듭니다. 잘 먹어라. 근데 그거 애가 야 먹고 싶어서 막 이렇게 먹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자같이 말려야 됩니다. 제가 지금 쥐약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쥐약보다 무서운 게요 예수 안 믿고 이 땅을 떠나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마가복음 9장 4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린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도 담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가 손 때문에 바쁘다고 범죄하느냐? 예수 못 믿겠느냐? 요즘요 바빠서 예수 못 믿는 사람 많습니다. 그 찍어버리래요. 발 때문이냐? 발도 찍어버리래요. 눈 때문이냐? 눈도 뽑아버리래요. 그래서라도 천국 가야 된다. 왜냐하면 지옥은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도담을 당하는데 구더기 한 마리도 죽지 않는 이상한 마귀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마귀를 가두는 감옥이에요. 여기가 마귀를 위해서 만든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 더러운 귀신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붙잡고 함께 지옥 가게 되서니 우리는 이걸 알고요.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 알고 깨닫고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인정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틀림없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고 또 천국 간다는 걸 알고 지옥 갈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 십자가 붙잡으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틀림없이 자꾸 이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 나 주님과 같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반복 없이 반복하게 하면 귀신이 떠나고 하나님의 산 증거가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번 우리 받아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꾸 이 기도를 이 말을 믿음으로 외치시고 또 말씀대로 우리의 입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고 병이 치료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공당 멸류관 안식 받게 돼.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밤의 기쁨 넘치며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11조와 감사 예물과 각종 특별 헌금과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린 아름다운 믿음의 손길을 주님께서 보시옵소서. 이 물질 우리가 이 땅에서 참 주님 주시는 힘 다해 열심히 살면서 얻은 주님 전유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통해서 귀하게 주의 복음이 정진되게 하시고 바친 손길마다 풍성함으로 넘침으로 더딥혀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주님 어려운 때지만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고 경제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건강의 문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 가지 환경과 형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열릴지어다.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심의 은총이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